네, 오늘 제목을 영원히 견고한 다윗 언약, 영원히 견고한 다윗 언약으로 지었습니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집에 계시다 보면 많이 시끄럽죠? 그 이유가 저마다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 유세 내용을 들어보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내가 건 공약은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토론회 봐도 어떤 내용을 많이 하냐면, 물론 이제 그 네거티브 말고요, 주로 제가 공약을 많이 이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이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이 큰 장점으로 뽑히죠. 그런데 완벽하게 공약을 이행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많이 했다라는 사람은 있고, 공약은 참 멋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이행해 줄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죠. 지금까지 그랬고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공약이 이분들이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참 많죠. 공약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약을 내거는 사람들의 마음도 문제이고 능력도 우리는 확실하게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마음도 능력도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뽑죠. 약속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그것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은 거짓되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죠. 사람이 언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라면 우리는 믿을 만하고, 그 내용은 너무나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편 89편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먼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분들도 가물가물할 수가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의 89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 절망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을 영원토록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노래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자와 성실이 무엇이길래 노래를 하는 것인가? 인자는 긍휼, 자비,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긍휼, 자비, 사랑. 그리고 성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열심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바로 약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 과정을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서 보호 인도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이 언약이, 이 약속들이, 이 구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인자와 성실을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를 나타내 보이셨고, 그것으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다윗 언약.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인데요. 읽으면서 천천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을 해주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1차적으로 언뜻 떠오르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보여져요. 네. 다윗이 죽게 되면 다윗의 몸에서 후손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정말로 솔로몬의 나라는 견고했습니다. 초반에는. 자, 계속 봅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짓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정말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나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패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게 돼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후에 1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잘못하면 회초리를 대겠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솔로몬이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사랑의 회초리를 맞았죠. 그래서 남북이 분열되고 나라가 패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패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걸 바로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은 얼핏 보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점을 염두하시고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 다윗 언약의 중심부 내용이에요. 중심부. 오늘 본문까지가 89편의 전반부고 다음 주에 할 내용이 후반부입니다. 근데 이 전반부 내용 중에 가장 중심부의 핵심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마치는 구조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다윗으로 시작을 하죠. 35절 후반부 보시면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 언약으로 시작해서 다윗 언약으로 맺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만물의 창조자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분을 따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고민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였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주변이 다 불교로서 배경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답을 찾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어서야, 그때 군대에서 예수님 믿었죠. 그때 돼서야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건 기독교밖에 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작품은 만드신 분을 통해서만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 만드신 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피조물이 자기가 갑자기 탁 만들어졌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없고 왜 사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인자와 성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한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러한 인자와 성실이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지금 세속적으로 좋은 일을 행하실까? 이런 데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가 어떻게 나타나 있고 그 사랑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해 가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계시의 내용이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납니다. 19절 하반부 보시면요,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다윗에게 하는 말씀 같죠. 물론 구약 성경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양대 산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산 꼭대기, 그 산 꼭대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표적인 인물들로서 구약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택함 받는 장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이 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인데요.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8명 다 보는 거예요. 엘리압을 봤더니 아닌 것 같고 또 봤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래요. 처음부터 8째 막내 아들 다윗이다라고 하셨으면 이새한테 가서 8째 아들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이새의 아들이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궁극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 다윗이 죽은 지 한참 지난 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지금 이 예언을 할 때는 다윗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하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다윗은 죽고 없으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국한하지 않아요. 다윗도 이새의 후손이고 다윗 이후로 올 사람들도 이새의 후손이 되겠죠.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림하셔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즐거움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데요.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정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의 막대기 뭐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심판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인 시제가 미래형이죠. 뭐뭐 할 것이며 다윗 이후에 이새의 라인을 따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마태가 자기 책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을 하죠.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사야서에 있었던 그 이새의 줄기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후손이구나.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그 나라를 세우는 분이구나. 이걸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봐요. 보면 아는데 안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방인들이 그 사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지를 않죠. 근데 이 말씀을 본 유대인들이 변화가 막 있었던 것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접했는데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는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면 마태가 구약의 이 양대 산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이처럼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부터 37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이 택하여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신 자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택하여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신 자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킨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1절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계속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 즉 인자와 성실은 누구도 결코 좌절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아무도 바꾸어낼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아무도 못 바꾼다. 24절 보시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그 메시아에게 함께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인자와 성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더욱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26절이에요.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 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된다고 하죠. 세상을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이다라고 해요.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죠. 예전에 왕중왕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 하반부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뿔이 높아진다. 손을 위에 놓으리라. 이런 것은 뿔, 힘을 얘기를 하고 손을 놓는다는 것은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의 힘과 능력이 대단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시편 기자의 통치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자신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이에요? 아니면 목사입니까? 좋은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심각하게 고민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위험하죠.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나의 통치를 그토록 잘 받아요. 누가 나를 통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 통치를 받고자 하죠. 하지만 나는 사실 믿을 대상이 아닌데 여러분 언제까지 나의 통치를 받으시겠습니까? 탄식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시편 기자에게 약속하신 통치자는 약속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인이라고 하는 것 앞에는 정체성을 붙이는 건데, 뭐 한국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즐겁게 받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분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오실 것을 바라보며 나는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뿔과 나의 손을 높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뿔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손을 항복 삼아서 들고 우리의 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 앞에서 내가 스스로 높아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꺾으세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해주신 다윗 언약을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시편의 이 다윗 언약이 절대 불변 언약이라는 것을 28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소망이 있는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소망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거 변하는 언약이 아니야, 확고한 언약이야, 이렇게 강조해 주는 내용이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28절 봅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읽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읽어봤습니까? 제일 처음에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 읽었었죠. 네,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회초리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28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잘못을 해도 절대로 사울 왕에서와 같이 왕위를 폐위시키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성실함도 패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소망 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우리가 뭘 잘못해요? 그럼 언약이 갑자기 취소가 돼버립니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행위 언약.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내가 뭐 잘못하면 언약이 없어진다. 그럼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행위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행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가져가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소망을 가지려면 소망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망 중인 상황에서 소망에 거하려면 소망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해야 돼요. 언제까지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약속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신약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죠. 약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깊이 연구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35절에서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불변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자,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바로 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낮을 지으셨어요. 밤을 지으셨습니다. 낮과 밤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낮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밤이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바뀌어진다면 내 언약도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내가 이 창조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언약은 그것보다 더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 대한 사랑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서 응원하고 계시고 인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처럼 창조 질서를 통해서 강조하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36절을 보시면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견고히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해와 달을 통해서 해, 달이 지금 있잖아요. 이것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창조 질서를 통해서 또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갈대 같아가지고 뭐 기적적인 게 뭐 탁 나타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래요. 근데 뭐 평범하게 그냥 흘러갑니다. 뭐 신비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합니까? 이런 소리를 하도 하니까 낮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밤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 약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잘 기억해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낮에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밤 돼서 생각하십시오. 밤이 왔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떠한 정치인들도 어떠한 왕도 어떠한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완벽한 선한 약속을 해줄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약속을 완벽하게 이행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언약이에요. 확실한 언약.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나와서 들으라고 하잖아요. 아까도 시편 기자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복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었지만 또다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다윗의 확고한 믿음에서 출발한 당부와 시편 기자가 확고하게 노래하고 있는 그 심정이 저는 같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기도할 제물을 드릴 성전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제사 드릴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망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시편 기자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대속함을 받는다라는 대속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당신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 중에서 나는 인자와 성실하심을 영원토록 노래할 것이다. 89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자와 성실을 담고 있는 다윗 언약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37절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견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담대한가? 무엇을 믿기에 세상이 요동치는데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그들은 반석 위에 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의아해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의아해하는 이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풀어드려야 돼요. 내가 믿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기 때문이야.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그분 안에 서 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유일하게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석, 다윗 언약의 실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는이라고 말하는 나 중심, 인본주의적인 사고, 이런 사고를 버리셔야 돼요. 인생을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보면 답이 나오지 않고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명확해져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죠. 그러므로 지금 내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때리는 심판의 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육하시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압니다. 죽으라고 때린 매는 예수께서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배우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약속 붙들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이 너무나 요동칩니다. 요동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따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노래한 것처럼 각자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